네, 고등부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먼저 올라가면 아이들 표정을 딱 보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에 지쳐서 막 무뚝뚝하고 아주 그냥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오후 시간대쯤 되면 우리 어른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이렇게 좀 무뚝뚝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옆자리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사랑 인사를 나누면서 표정을 풀게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어른들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자리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참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더위 같았는데도 어느 순간 이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벌써 가을 기분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하면 결실의 계절인데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검사로 고위직에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로 나와서 이제 개업에서 아주 장사를 잘했습니다. 1년에 무려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돈을 못 벌어요. 자기 돈만 계속 쓰고 빚만 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 지경에까지 이른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돈 안 되는 사건들만 억울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또 생활비까지 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고 사무실까지 이렇게 쫓겨날 그런 처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먼저 말한 첫 번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연 정의에 관심이 있을까,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법조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들을 그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고 또 재심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을 받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면 다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스토리 펀딩이라고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글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무려 3억 원 가까운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하기에는 어떤 큰 부자가 이렇게 한턱 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9천 명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 이름이 이제 박준영 변호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자기 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돕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런 게 있겠죠. 돈을 사랑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다니느냐 물어봤더니 불쌍해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아마도 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아마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은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만 계속 보고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고, 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눈물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길로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목적이 좀 수상한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부러웠던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직업도 명예로운 직업이고 많은 백성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만 예수님에 비하니까 나는 좀 시시한 사람 같은데, 내가 저렇게 될 수 없다면 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저 예수님을 깎아내려 보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을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되받으시는 거죠.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율법교사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는데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율법교사가 한 얘기지만 너무도 옳은 말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교사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교사는 자기가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한 가지 의문이 든 거죠. 아니, 내가 여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뭔가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웃 사랑한 거,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는 율법교사니까 당연히 알 거고, 내가 이웃 사랑한 걸 예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받기 위해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속뜻은 이것이죠. 제가 이웃 사랑까지 잘 실천했는데 그걸 예수님 왜 모르세요? 제 이웃을 모르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웃한테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증언해 줄 건데,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만 높아지려 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찾아온 이유 자체도 시험하러 왔잖아요. 남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은 잘난 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출세를 위한 도구, 내 명예와 권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고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아마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도움도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하고는 참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방인,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자기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 제사장, 어떤 관원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이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의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하신 겁니다. 이 지식으로만 이웃사랑을 알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심하게 맞아서 죽기 직전인 상태로 그냥 버려졌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은 상당히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이 여리고는 해발보다도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한 1000m가량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길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산적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그 강도를 당한 것인데, 종종 이렇게 험한 길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을 덮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3명이 지나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를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3명이 다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도 그를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지나쳐간 것이 아니라 보고도 무시한 것이죠. 못 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갔습니다. 왜 피해갔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금방 죽을 사람이니까, 아니면 혹시 죽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내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시체 만졌다 부정해지면 일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강도가 나타나는 모양이네, 아이고 얼른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두 개가 다 자기 자신만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니까 내 일만 사랑하고 내 안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자리에 갔을 때 무시하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25일 날 참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운전하는 중에 이렇게 푹 쓰러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핸들을 꺾어가지고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간신히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정신을 잃은 이 택시 기사를 그냥 놔두고 자기들 짐을 챙겨가지고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버려두고 가버려서 결국 그 택시 기사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119가 왔지만 결국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은 그 자기가 비행기 놓치는 거, 그 약간 작은 거, 그 피해를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택시기사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버려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택시기사를 놔두고 간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못 본 척하고 그냥 떠나버린 그런 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다, 내 이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야 라고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저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서 지나친 게 아니라 보고서 그 사람에게 갔고 그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 이게 앞에 두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길을 지나갔지만,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바로 그 사람을 구해낸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써가지고, 자기 아까운 기름, 포도주를 써서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안전한 주막으로 데려다가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 강도당한 사람도 유대인인 게 분명한데요, 이 강도당한 이 유대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만약에 자기가 건강한 입장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했을 것입니다. 차별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차별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그냥 자기가 먼저 그냥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강도당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구해준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강도당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 깨어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자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던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진정한 이웃은 나를 살려주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 내가 차별하고 무시했던 저런 사람들이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사랑을 베풀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율법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지식으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가지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껍데기 뿐인 그런 신앙, 이것을 속이 꽉 찬 그런 신앙으로 바꾸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에게만 쓰는, 자기 사랑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베풀어야 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큰 사랑 받고도 제사장, 레위인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 중에서 이 땅에서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 군데에서 사랑의 자리를 찾아가고 나의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동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